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연예일입니다.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올 1월에 그 만나는 교회 때 녹화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 한 해에 두 번이나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내년에는 미국에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올해 5월에 이제 주영훈 집사님과 함께 또 미국에 있는 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 한 해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고 말할 수 있겠냐면 이 샘골교회 두 번 온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런 기뻤던 순간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셨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올 마지막 남은 연말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감사하다고 또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MC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찬양 사역자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2012년도에 쉬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찬양해 주셨었잖아요. 합창단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특송도 부르고 그리고 특별한 날도 특송 부르고 그냥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나중에 커서 꼭 가수가 될 거야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회사가 지금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김구라 MC님 아시죠? 그분이 계셨던 회사였기 때문에 방송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예능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세바퀴 아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그 당시 되게 유명했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뭐 세바퀴나 히든싱어 그리고 이제 신동엽 선배님과 같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능도 했었고 고정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송 대기실 있잖아요. 방송국에 가면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유의 분위기. 그런 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원하는 꿈을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고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어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려하고 드러내는 직업이 우리 태연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방송하지 않고 그냥 음원만 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음원만 냈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삶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우울감 이런 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이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제가 비워주소서라는 찬양,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렀었던 그냥 찬양 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당연히 찬양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으로 불렀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불렀었던 그 찬양이 이제 연관 동영상에 뜨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근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긴데 나 너무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실 거라는 생각으로 기대함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듯이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한 것도 까먹고 있을 때쯤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연락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만들어 주셨던 작곡가 선생님께서 찬양해보지 않을래라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그게 2017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주는 나의 길 나의 힘이라는 찬양으로 이제 연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앨범이 나오고 또 찬양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연이엘이잖아요. 근데 제 본명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씨가 아니라 이씨거든요. 제 본명이 태연이에요. 태연이의 연이를 귀엽게 발음하고 또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나의 길 나의 힘 찬양이라는 그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데 그 가사 중에 더는 나를 찾아 울지 않으리라는 가사가 나와요. 근데 정말 제 얘기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가수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민이 많았는데 더 이상은 저를 찾아서 울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온 세대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분명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선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고 너무 행복했지만 찬양의 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도 해야 했고 마냥 찬양하고 싶다고 그냥 찬양만 부를 순 없잖아요. 일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강대상에 예쁜 꽃 있잖아요. 이런 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가족들이랑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래서 꽃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막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해서 꽃도 나중에 하나님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그리고 11조도 좀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나의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방송 한 개, 두 개? 막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힘들었죠. 근데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마냥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CBS의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출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한 번 더 두신 거예요. 한 번 나갔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날 이제 뭐 특집, 뭐 버스킹 특집을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목동 CBS 앞에서 야외에서 이제 찬양을 부를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PD님이 저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패널이 바뀌게 됐는데 혹시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었던 그런 방송만 있다가 이렇게 매주 녹화가 있고 또 어쨌든 고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생활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했을 때 이제 또 그 연락 주셨던 PD님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방송 많이 하고 이럴 때 되게 많이 어려웠었다고 했잖아요. 그 화려한 그런 것들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할 때마다 너무너무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리는 줄 알았어요. 따로 연락 주셨을 때.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나가는데 그 PD님이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또 개편을 하는데 연희엘 눈빛이 너무 따뜻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심이 느껴진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 MC 자리도 하게 되었고 그 올해 또 찍었던 만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주님만 솔로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간증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할 사람 많은 사람은 사람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우리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받는 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많은 방송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찬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가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저 이제 연희엘로 활동을 하고 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제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연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다 통편집이 된 거예요. 아주 제대로 다 이제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저는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게 다 편집이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너목보에 나간 이유가 뭔가요? 저 너무 궁금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 봐야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찬양 활동하고 있다고 달아주셔서 교회 나가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 자리에 도구로, 그리고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어요. 이 15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는 한 영혼밖에 없구나.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울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병든 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정말 증인되기 위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많이 아시죠? 맞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다음 찬양까지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가수의 꿈을 이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찬양의 길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 방송의 길도 열어주셨고, 또 간증의 길도 열어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하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힘든 시간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 그 시기에 정말 제 인생에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2017년도였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저에게는 자신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남들처럼 말을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나게 뭐가 잘난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그래도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자녀임에 항상 그게 자신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통독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통독을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1시간씩 작정 기도도 시작했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가 매주일, 그러니까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다 찾아다녔어요. 월요일에 있는 예배 찾아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 주일 다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원에도 찾아갔지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저를 버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찾아갔어요.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지금 보면 그 옷도 다 찢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런 옷을 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하고 질질 끌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맨바닥에 그냥 며칠씩 누워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구나.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거의 1년 가까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교회에, 제가 청년부는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순모임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교회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났는데, 순모임을 가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버렸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참아줬을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되게 무시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앞에서 막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못 들어가겠다고.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약간 대인기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도저히 제가 너무 답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드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날도 기억이 나요. 기도원에 예배가 3번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동안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한 해 나 버리셨는데 그냥 철저하게 저는 혼자였어요. 그렇게 3번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간증을 많이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안에 평안의 말씀들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역사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1시간 반이 훅 지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도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몰랐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구나 라는 걸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다닐 때 막 맨날 밤마다 막 교회 가고 이럴 때 막 바닥에 누워 있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한 번은 보셨어요. 왜냐면 교회 예배가 없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그냥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당연히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를 그때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권사님들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더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서 막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4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기도로 살아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막 내 기도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정말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그게 뭔가 나는 내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채워도 목마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해서 지내면 정말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안 좋은 것들이 보이지만, 부족한 와중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돕는 것은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처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다음 찬양은 충만 찬양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볼륨.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 얹고 가사 보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부를 때마다 와닿는데,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제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가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데,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탐욕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수시로 변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저를 보면 내가 뭘 도와줘, 나도 부족한데라는 마음 느끼지만, 그걸 그 작은 가운데서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닮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남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삶이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런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누고 베푼다는 건 솔직히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눠주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들려드릴 찬양은 행복인데요. 사실 이 찬양 가사도 제가 부르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저는 화려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라는 것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는 정말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찬양 행복,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며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비록 작은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